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고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육군본부교회 담임할 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실 뭐 이렇게 연락 자주 주고받는 분은 아니었고 거의 한 10년 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놀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역사를 쭉 정리를 하면서 책을 한 권 만드는데 역대 이제 담임 목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그때 2년 동안 있을 때 있었던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그걸 한번 좀 감수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받아서 열어봤더니 A4 용지로 21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면서 야 그때 참 좋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행복한 시간을 잠시 가졌어요. 짧은 2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16장과 이 17장 사이에 무려 몇 년의 세월이 있냐면 몇 년이 흐르죠?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소개되어 있어요. 몇 세?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그리고 딱 17장 넘어가서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몇 세? 99세. 몇 년 지났어요? 13년 지난 거죠. 13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86세부터 99세까지 이 13년의 세월이 아브라함 인생에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어요. 단 한 줄도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사역한 게 21페이지가 나왔는데 13년 동안 기록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13년 전이면 언제냐면 2012년입니다. 2012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더듬어 봤어요. 내가 2012년 어디 있었지? 전라도 광주에 있었더라고요. 2013년에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있었더라고요. 파병 갔다 왔고 2014년에 귀국해서 춘천에 있었고 2015년 16년은 그 유명한 논산 우리 남자분들 어디? 육군훈련소 거기에서 교회 짓고 하면서 2년 또 보냈고 17년 18년에는 바로 그 육군본부교회에 있었고 19년 20년은 또 참 멀리도 갔어요. 포천 1동 2동 이쪽 지역에서 한 2년 있었고 그리고 또 21년도에는 전라도 장성 상무대에 있다가 22년도에 전역하고 어디로 왔을까요? 바로 우리 성진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벌써 몇 년이 흘렀냐면 3년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이야, 이 13년 동안 참 많이도 돌아다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책으로 쓰면 정말 책 몇 권은 좋게 나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13년의 세월이 단 한 줄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 뭐 모든 것을 다 뭐 일기 쓰듯이 다 기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아브라함 나이를 정확히 86세, 99세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라고 하듯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13년의 세월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13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세월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세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13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잃어버린 13년이 시작이 되었는가 할 때 그 시작은 아까 본 16장 16절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로부터 13년의 기록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13년의 의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죠. 왜? 이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아내 사레가 재촉을 했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또 이 바닥의 이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한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아브라함 심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 믿고 정말 자기가 75년 살아왔던 그 본토와 즉 고향이죠. 그리고 친척 집과 아버지 집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더욱이 사라는 점점 늙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급하고 또 얼마나 자식을 바랬으면 생각해 보세요.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하갈 자기 몸종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여러분 여자분들 이해되세요? 예, 이해가 안 되죠. 재치기까지 이렇게 하시네요. 예,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지. 살에 걸리신 것 같아요. 예, 살해 얘기 듣다가 살에 걸리셨어요. 이 살에 걸릴 일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내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주면서까지 아들을 낳고 싶은 이 여인의 이 심정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여러분 아들 낳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참 딱하다 이해도 되고 동정심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침묵해 버리신 겁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물 한 잔 드리고 싶으네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침묵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안주한 거예요. 술 안주 말고 무슨 안주? 그냥 만족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린 거죠. 여러분 이 13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침묵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기록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마엘 낳고요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86세에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자식 처음 낳았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에? 근데 여러분 86세 이건 뭐 거의 손주 얻을 아들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 낳고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별로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 크는 재미 또 여러분 얼마나 또 이 커가면서 애들이 재롱을 많이 피워요. 그냥 그 재롱에 푹 빠져서 하나님도 안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재밌게 살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없어도 뭐 사는 게 재밌을 수 있어요. 뭐 돈 버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놀러 다니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뭐 먹으러 다니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뭐 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 안주에 빠져서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13년의 세월 마냥 좋기만 했을까? 그냥 이스마엘 크는 재미에 마냥 좋기만 했을까? 처음엔 물론 좋았을 거예요. 정말 별 문제를 못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금방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갈이 배가 불러오니까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갈이 여종이 배가 나오니까
여주인을 애도 못 낳으면서 이러면서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갈이 그런 모욕을 담으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누구 때문 같아요? 누구 때문 같아? 이 남편 그냥 아브라함 때문 같은. 그래서 그냥 막 바가지를 막 박박박 긁기 시작을 합니다.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던 이 부부 금실이 막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이 바가지를 견디지 못하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고 했더니 이 사라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임신한 자기 여종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갈이 또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싸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집안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풍비박산, 콩가루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중에 다행히 하갈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마엘이 생기면서부터 정말 잔잔했던 가정에 마치 호수에 돌 던지는 것처럼 그냥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큰 위기가 닥쳐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보면 알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젖을 때는 나이가 됐을 때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거의 뭐 한 14년 차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을 놀리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눈이 뒤집이겠어요? 안 뒤집이겠어요? 막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사라가 이번에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저년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난리를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요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후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랍 족속과 이스하악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간에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 속에 지금도 여러분 그 갈등의 불씨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화근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5세 되도록 자식이 없는 고통도 컸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얻은 그 아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은 훨씬 더 뭐했다?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낳는 그런 결과들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어떤 위기와 고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그 13년 동안 어떻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마엘로 인한 기쁨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을 것이고 점점 그 1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공허하지 않았을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첩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려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왔나? 하나님은 나를 처음 부르실 때처럼 왜 다시 말씀하시지 않지? 하나님 나를 혹시 잊어버렸나? 나를 떠나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막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막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잠시 떠나서 잊고 살아도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냥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재미, 자식 커가는 모습 보면서 에휴 그래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았는데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어때요?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시 다니니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멀리 멀리 갔더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고 그냥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이 공허함과 이 슬프고도 외로운 이 마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멀리 멀리 갔던, 좋은 줄 알았더니 괜찮은 줄 알았더니 고나요. 슬프고도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여러분 보면 이거를 빨리빨리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0년 지나서 깨닫고, 어떤 분은 20년 지나서 깨닫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다행인 건 죽기 전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인 거예요. 어떤 분은 탕자처럼 다 재산 잃고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깨닫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빨리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막 편했잖아요. 자유롭게. 당장은 좋아 보이고 괜찮은 줄 알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젊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와 고통과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 일생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흠이 돼버리고 만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참 잘 살다가도 이렇게 만회하기 힘든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 이렇게 끝날 것인가? 반전은 없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인생 반전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내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위기와 고통과 공허함 속에 과연 내 인생 반전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정말 떠나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다만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를.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14년의 세월을 종식시키고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의 자녀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는 거죠. 이삭,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인생의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 환난과 고난이 있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정말 영적으로 점점점 침체되고 정말 살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이 답답할 때, 가끔 정말 속상할 때 막 그냥 다 때려치고 좋은 데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러면 좀 어때요? 살짝 풀리죠. 예, 좀 분위기 전환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그때뿐, 잠시뿐인 거죠. 마치 목마를 때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저 돈 버는 재미, 사업 잘 되는 재미, 자식 커가는 재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갈증이 있었잖아요. 남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이 여인은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수치를 벗어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것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정말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요. 일부 예배 혹시 설교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 거두절미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잠시 만족스럽고 좋아 보였지만 그 위에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과 이 공허함 속에 허덕이며 헤매며, 그러면서도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점점 영적으로 깔아앉고 침체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한마디, 첫마디, 거두절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인생의 문제 끝내줄게. 네 인생의 그 공허함 내가 끝내줄게. 네 인생의 그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엘 샤다이, 히브리어 아니라는 말은 I am, 나는 뭐뭐다. 엘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욥기 42장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시편 135편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6절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시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깊은 데서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 99세에 자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신 그 나이가요 99세. 참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내년이면 이제 100세예요 100세. 요즘 뭐 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100세, 살아나이 90세. 사실은 이게 다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욱이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자꾸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절 보시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4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만한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확률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속에 순종함으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저 좀 눈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거, 살아계신 거 경험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다고 또 막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드리려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 인솔하셨던 김상유 목사님이 톡을 탁 보냈어요. 딱 열어보니까 저녁 집회 앞두고 있는데 안비용교회 주변 지역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합심기도 했죠. 예배 꼭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장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한 9시 반 넘어서 올라가서 카톡 또 와 있더라고요.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 와 있느냐, 예배 시작 전 12분 전 전기 복구되었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선교팀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 기도보다 딱 받고 내려와서 기도할 때, 야, 감이 온다. 이번에 또 은혜 많이 받고 오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데 또 재미난 거면 이렇게 얘기하면 꼭 지금 이 자리에 있나 없나 모르겠네. 꼭 속으로 에이씨 우연이지 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1부 때 여기까지만 얘기했더니 여기 우리 윤소희 집사님이 목사님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하면서 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날 알고 봤더니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었대요. 아침 5시부터. 그리고 이제 알아봤더니 뭐 오후 5시나 돼야 전기가 복구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중간에 어린이 사역팀이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게 이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시부터 5시 사이에 전기가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일까요? 그리고 다시 전기가 나갔대. 그리고 예배, 저녁 예배 임박해서 얼마나 이제 급해요. 이 저녁에 더군다나 이제 그날 비도 오고 해가지고 컴컴하고 뭐 앰프도 못 쓰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긴급히 기도 부탁했고, 우리가 그 정말 벼랑 끝에 쓴 섬 심정으로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12분 전에 다시 불을 딱 복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또 우리 최계수 장로님 어제 또 잠깐 만나서 말씀 나눴는데 건축팀이 그 건축 밖에서 하는데 막 그날 이제 비가 막 계속 왔대요. 그런데 나가서 딱 건축 시작하려고 하면 비가 딱 그치고, 근데 건축 딱 끝나고 하루 심하이 하고 딱 끝내면 또 비가 오고. 정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최 장로님 워딩 그대로 표현하면 다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다고. 딱 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 남편이 이번에 같이 갔는데 남편 가기 전에 이번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남편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걸 다 일기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펑펑 막 예배 시간마다 펑펑 울었대요. 원래 우는 스타일이 아니래. 근데 막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걸 막 경험하니까 막 그냥 펑펑펑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간증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여러분 끝이,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적기가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끝에 다다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정말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정말 끝이구나 싶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여시는 거죠. 때로 우리가 그래서 사면초가 절망의 끝에서도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완전한 삶, 온전한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적용 몇 가지, 함께 3가지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같이 자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굴지 말고 납작 엎드려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 이 표현은 이 얼굴을 비롯한 온 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얼굴부터 온 몸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지혜, 지식, 재능, 능력, 내 생각, 계획, 판단, 계산, 상식, 경험, 고집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납작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발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존심 부리면서 뻣뻣하게 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품고 시시하게 살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잊지 말라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계속 누가 우리가 불러주면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해라, 잊지 마라.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사실 이 아브라함도 이름이 참 좋아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존귀한 아버지, 한 집안에 아들 낳고 그냥 만족하면서 너 하나 그냥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 꿈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게 첫째가 뭐냐면 여러 민족, 백성을 만들겠다. 땅,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영토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뭐예요?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은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지극히 평범했던 우상숭배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언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그래서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과도 이 언약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시시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알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이웃과 친척과 여러분 주변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내가 이 사당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잖아요. 시시하게 살기에는 우리 하나님 너무 크잖아요.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잊지 말라고 언약의 증표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할례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남자들 그 포경 수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예 그냥 절대 이걸 잊지 말라고 증표로 살에다가 몸에다가 이거를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화장실 가서 확인하는 거죠.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다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한 거고 출가하면 남편에게 속한. 그래서 결국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잖아요. 그게 곧 뭐다?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정말 때는 답답하고 살고 싶지 않고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우울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니 죽고 나서도 책임지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기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보통 열매는 언제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열매는 가을에만 맺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가을에만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이때 말하는 이 철은 헬라어로 보면 70인역에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간은 두 개념이 있잖아요. 크로노스, 우리가 흐르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철을 따라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따라, 그런 의미예요. 그 철을 따라 늘 열매를 맺는 거죠. 봄에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죠. 그리고 여름에는요, 거기서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를 피는 거죠. 때로는 뜨거운 태양 밑에, 때로는 비바람, 때로는 가뭄, 때로는 홍수 속에서도 견디면서 줄기가 굵어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잎사귀가 점점 커지면서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름에는. 가을에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겨울은요? 겨울은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겨울에 맺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한겨울에 나무를 보면 정말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하게 말라 죽은 것 같지만 나무는 그 혹한의 날씨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겨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올 봄날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 보면 지금 이 13년의 세월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어떤 때인 것 같아요? 겨울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 낳고 잠시 즐거웠지만 그 인생의 큰 위기와 고통과 공허함 속에 정말 여러분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겨울의 시간을 철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또 버티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정말 다들 겨울을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듯이 있어야만 하는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사십시오. 죽지 마세요. 살아내세요. 예, 견디세요. 그게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굴지 마시고 그냥 다 합작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품고 시시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꿈꾸세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